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잠시 우리 요약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부활 이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예루살렘, 적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예루살렘이 두렵고 떨렸지만 그들은 기도하며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뽑고 이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라고 설교하죠. 그래서 그 설교로 그날 3,000명이 믿고 믿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함께 모이고 힘써서 기도하고 참여하였다라는 말씀이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에 따라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 중에서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명절을 지나갈 때마다 그 미문을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걸 보고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5,000명이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가니까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공의회에서 찾아오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에서 협박하면서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를 향한 이제 내부와 외부의 공격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외부의 공격, 정치권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감사 찬양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이 마무리됩니다. 4장에 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에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시작되죠. 외부의 정치권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내부에 있는 공격이 나타납니다. 사단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살짝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위선하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척하고, 그래서 그 명예는 취하고 실제로는 재산을 반만 내고 반은 남겨두면서 거짓말하는 위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내면의 죄로 공격하는 이 사단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하심으로써 사단의 공격이 더 이상 교회를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6장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원망의 마음을 들게 하죠. 이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서로 구제하는 것에서 이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자 이것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원망의 마음이 들고 그 원망의 마음이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죠. 사단은 나름 강력한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다시 뒤흔들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도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7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안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러자 사단이 드디어 이제 나름의 필살기라고 할까요? 이 카드를 하나 듭니다. 이게 뭐냐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핍박하고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7장에서 스데반을 잡아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장면이 7장에 나왔습니다. 8장에서는 그리고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본격적으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흩어져서 이동하면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8장에서 기록합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가사 이 블레셋 쪽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던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이 고위 관료인데요. 이 고위 관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하고 아소도라고 하는 바닷가 지역에 도시가 있습니다. 아소도에서 쭉 가이사랴까지 바닷가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전도를 하는 내용이 8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가리시고 다시 뜨게 하심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게 되고 준비되는가를 오늘 9장 초반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 하반부의 내용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 있다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빌립이 핍박당하기 시작할 때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에 있는 가사 지역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아소도로부터 해서 가이사랴까지 바닷길을 따라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생겨난 듯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생겨나자 교회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라는 필요가 생겼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이 핍박당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당하고 있을 때는 교회를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외부의 여러 지역들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싶어하는 그 요청이 들어오자 순회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방을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빌립이 전도했던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2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8년 걸린 중풍병 환자가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건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36절 말씀 우리 읽고 우리 오늘 욥바 이야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의 다비다라는
이 다비다를 묘사하는 단어 중에요. 좀 집중할 만한 단어가 여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여성에 대해서 제자라고 정확히 명칭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여성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적인 증거들은 참 많지만요. 명확하게 여성을 놓고 제자라고 표현한 곳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불릴 만큼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을 묘사하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다비다는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먼저는 37절 보니까 시체를 씻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씻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원래 유대인 예식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향품을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동안에 몸이 썩어가면 냄새가 날 것이기 때문에 향품을 발라서 냄새가 안 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이 근방의 집들은 1층하고 2층이 있는데요. 1층은 보통 남자들이 썼습니다. 1층이 편해서 남자들이 썼답니다. 그리고 2층을 보통 여자들이 썼답니다. 그래서 1, 2층을 나눠서 쓰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1층에다 놨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 시체를 1층에다 놓고 조문객을 받은 겁니다. 조문객들 편히 왔다 갔다 하라고 1층에다가 시신을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바의 이 교인들이요, 다비다의 시체를 1층에다 놓지 않고 다락방에다가 눕혔습니다. 이 다락방에 눕혔다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이 욥바에 있는 교인들은 지금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시 살리고 싶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품도 바르지 않았고 급히 2층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도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기억했을 겁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에 올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었죠. 이 욥바 성도들에게는 다락방은 죽은 자가 살아났던 공간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여 다시 살린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와서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우리를 돌봐주었던 다비다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믿음대로 이 다비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비다는 착한 사람이었지.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고 제자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간절하게 다비다의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힘썼고 베드로를 초청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결합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비다가 살아난 본문뿐 아니라 앞의 본문까지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추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루다에서 일어난 일이 나옵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던 항구 도시 욥바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루다를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던 중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측해 볼 건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8년이나 중풍병을 앓아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침상에 누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선행, 봉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8년이나 지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아는 구원받을 선행도 전혀 없었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전혀 확인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아도 8년의 중풍병에서 일어났고 선행을 많이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욥바의 교회 그리고 이 다비다도 죽은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가 두 개가 비교되면서 선행 때문에 다비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하고요.
우리 42절 말씀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룻다와 사른에 사는 우리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더라.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목적이 있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 이 아픈 자가 치유됨을 통하여서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아픈 사람이 없는 곳이고 죽은 사람, 죽음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사실 일시적인 것이죠.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해서 그 뒤로 영원히 병을 안 걸리고 산 것이 아니고,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기적의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의 진정한 목적은 언제나 복음 전파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적의 진짜 목적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결국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씻어내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식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매일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침튀면서 찬양하고 침튀면서 밥 먹고 같이 순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일 하나하나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이 감기랑 비슷해 보이는 이 병 하나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가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걸 보았습니다. 일상이 기적이었구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기적처럼 누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기적은 우리가 잠시 한 명의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죽음에서 잠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기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좀 베드로가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남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다에 가 있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였지만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풍랑이 지금 막 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간까지 계속 멀미하고 토하고 죽게 생겼던 와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나도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걸 보고 나도 걷고 싶습니다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히 충동적인 사람이고 어리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리더로서 내가 이 많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정치적인 판단, 리더로서의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물 위에 걷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나도 걷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베드로는 참 어리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 흉내내기라고 잡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베드로가 했던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한 행위인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라고 할까, 흉내내기라고 할까 하다가 베드로의 삶 전체를 보면은 이게 닮아가는 성숙한 표현을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와서 두 팀의 파수꾼들을 다 물리치고 발에 착고를 다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사건이 있죠. 근데 베드로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꿈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인데 천사가 지금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 이미 사도들과 갇혔을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건 꿈이겠지라고 생각할 만큼 영적으로는 어리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내가 밥 먹은 걸 유대인들이 보면 분명히 나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말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선교사니까요, 어떻게 네가 선교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갈 수 있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대놓고 책망을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고 사도였지만 여전히 어리숙한 사람이었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어리숙한,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리숙해서 그냥 신기한 거 보면 흉내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리숙했던 베드로가 중풍병자 환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모습이 베드로의 기억을 하나 일깨워줬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에 있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4명의 사람이 그 집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대에다가 묶어서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 매어서 왔던, 들려서 왔던 네 침상을 정리하여서 들고 일어나 나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 중풍병 환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전하며 가는데 중풍병자를 만난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8년 동안 침상에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을 흉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서 침상을 정리하고 일어나라 라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비다를 살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요바의 다비다를 살릴 때 모습도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던 세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녀의 방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의미로 아람어로 달리다 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말씀하셨고 소녀가 죽었던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요빠 성도들이 간곡히 청해서 지금 요빠로 끌려온 겁니다. 뭐 부르는데 거절할 수가 없죠, 사도가. 그래서 왔는데 이미 죽어 있습니다. 여자가 죽은 모습이 자기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또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셔서
소녀를 일으키셨지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베드로는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아람어로 바꾸면 일어나라가 굼이거든요. 그래서 다비다 굼입니다. 소녀를 살릴 때는 달리다 굼이었고 다비다를 살릴 때는 다비다 굼. 히브리어는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오늘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따라하고 있다,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본문의 기적이 일어난 지역이 욥바였습니다. 욥바가 성경에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선지자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 니느웨의 백성을 살리는 것,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여서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의 리더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수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고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인 욥바에 가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넘어가려는 장면이 요나서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지금 욥바로 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요 요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바요나, 바자가 누구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나의 아들이었던 베드로도 지금 요나 선지자와 동일하게 욥바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기다렸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전도하면 3,000명, 5,000명 전도되고 서로가 재산을 팔아서 물건을 나눌 만큼 정말로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잘 믿던 집사, 이 성도들의 대표자 7명을 뽑아놨는데 이 7명 중에 한 명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고 교인들이 핍박당해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다 보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았고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핍박은 내버려 두시고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을 한 겁니다. 요나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고 베드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 다 욥바에 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 속에서 거절하고 내 뜻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고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요나와 달리 어리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시편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나는 말씀에 아주 정통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요나가 예언을 해서 영토가 회복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요나는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아주 정통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자 도망가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리숙한 사람이어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 보면 그저 따라서 걷고 싶고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따라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앞장서는 것만 좋아했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베드로가 교회가 핍박되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서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기도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고 죽은 자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기억하고 똑같이 흉내내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적혀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확장이 있습니다. 빌립이 먼저 전도했던 그 길을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루다에 갔고 이제 요빠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되면 가이사랴로 갈 겁니다. 빌립이 아소도에서 그 바닷길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간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면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베드로는 루다에서는 병을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죠. 근데 요바에 가서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점점 어떻게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 있게 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였던 것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베드로의 사역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리숙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저 흉내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흉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고, 복음의 깊이가 환자를 살리는 것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순서를 따라서 복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보통은 기적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도 애니아처럼 좀 나았으면, 우리 죽은 사람이, 우리 죽은 성도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기적의 대상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이 놀랍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놀랍고, 한 명 한 명이 지옥과 마땅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이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어리숙해 보이는 베드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깊이 있게 전달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요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 나라 전체에, 전 세계에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순간, 이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흉내내었던 것처럼 너희도 흉내내면서 살고, 너희가 흉내내면서 살기 시작할 때 베드로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의 깊이가 더해졌던 것처럼,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는 그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랑의 말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닮아간다는 말은 부끄러울 만큼, 그저 흉내낸다는 말을 할 만큼 아주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진짜 기적인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교훈은 흉내내는 삶, 예수님을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언행을 흉내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짜증나실 텐데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가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시고, 반반충 내고 있는 남편한테 가서 그래도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아파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건 거창한 일이죠. 그러나 흉내내는 작은 일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진정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을 좀 정해봤습니다. 이 찬양 뒷부분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라는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고 베드로가 흉내내었던 거죠. 나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흉내내는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서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